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래전 고대 로마에서 동지를 전후로 태양신을 기념하던 축제일을 가져와서 성탄절을 명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모르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 이겨도 태양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며 기념하는 거짓된 종교라며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느 부유한 왕가에서 태어나거나 명망 높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날을 전혀 기념하지 않는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부자든 가난하든 태어난 날을 다 정하고 기념하지만 그 옛날 로마 시대에, 그것도 로마인이 아닌 이방의 대다수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생일을 기념하지도 않았고 그의 자녀들의 생일도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지요.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교회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 동지가 지나고 다시 강해지는 그 태양일을 축제일로 섬기고 있는 이 날, 빛의 귀환을 축하하는 바로 이 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신 이것과 일맥상통하기에 그날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날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맞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그런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혼동하거나 또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주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어떤 빛이라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빛은 그저 지구라는 땅을 비출 뿐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 각 사람의 빛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성탄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4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또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조에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피조물,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초자연적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나 받을 수 없고요, 오직 믿는 성도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먼 훗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꼭 미래에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지금 향유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죠. 죄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예식이 뭐죠? 그게 바로 세례이지요. 세례는 죄에서 죽고 의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죠. 사실 오늘 한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직장이 이 연말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직장에서 오늘 시간을 주지 못해서 오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집안 사정이랑 직장 일 때문에 주일을 거의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동생분이 이제 암이 재발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로 인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계속해서 세례받기를 요청했었는데 드디어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또 세례를 받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을 높은 분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럼 뭘 영접하느냐?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을 믿으면 그 사람을 뭐로? 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섬기는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에 들어가면은 평생 섬기고 충성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녀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종의 차이는 뭘까요? 종은 그저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복종과 충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새 생명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또 다르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세례를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권세를 받았음에 진정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날 오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아주 놀라운 성탄일이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제자인 요한을 말하고 요한과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었던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없는 어떤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였으니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어떤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모든 영광을 보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는 뭐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에 충만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은혜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절, 호의, 선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것들, 좋은 것들의 의미가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 바로 은총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되다, 진실하다, 사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고 거짓되지 않은 진실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며 이것은 거짓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단 하나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바로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심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